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시편은 다 해서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시편을 너무나 기니까 5권의 책으로 나눴습니다. 자, 왜 5권의 책으로 나눴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히 여기는 책을 토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토라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구약의 첫 번째 5권의 책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라가 5권이니까 시편을 5장으로 책으로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편 1편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마지막 150편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 정도 되는 이런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이정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 세상은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 앞에는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수님 앞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의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빛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빛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 찬송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147편 13절 이하에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그 집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또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말씀이 강력하게 달려가게 하시는 이 역사가 찬양할 때 일어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곡조 있는 노래입니다. 자, 오늘 어저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강구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할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예수를 믿고 나서요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순복음교회 앞에 큰 플랜카드로 말씀을 걸어놨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 간수의 가정에게 한 말입니다. 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한 다음에 찬송할 때 사람들을 묶고 있었던 결박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옥문이 진동이 나서 흔들렸습니다. 그때 제수들이 다 도망가면 이 담당했던 간수가 나중에 사형을 당하니까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기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매주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그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저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말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교리도 성경을 대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랬다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보다 높아진 게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 위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뭘 빼버린다. 말씀에서 이거를 뺀 만큼 너희 복을 뺄 것이요. 말씀을 더한 만큼 저주를 더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했습니다.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시편 119편에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저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7년 동안 남쪽 유다의 왕이었고 33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시켜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직전 주변국도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다윗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모압입니다. 암몬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은 다윗을 방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해했습니다. 모이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입니다. 2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관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이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자, 이스라엘을 죽여버리자, 그들의 모임을 방해하자, 다윗이 왕이 오르지 못하게 만들자.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모임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해방하고 가가지고 흐트러뜨리고 대적하고 했단 말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바가 되셔야 돼요. 우리 그 개념, 우리 관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우리는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되셔야 돼요. 성경에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적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거는 우리는 끝까지 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년 반, 2년 전인가요? 사랑의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모든 목사님들, 전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시청, 광화문.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우리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는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그들도 교회에 다녀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자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자는 것은 로마서 1장에서 금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단에 상관없이 모였어요. 교회에서도 나갔습니다. 여의도에 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통과되면 이 말씀을 반대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자기가 이 주장하는 이 당이라든가 거기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추정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당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모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대구 정신역으로 이 학교 교목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분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 명색이 우리가 미션 스쿨이 아닙니까? 우리 아침마다 30분씩 체프를 드립시다. 방송으로 체프를 드립시다. 그걸 이야기했더니 회의를 하는데 그 교사 중에 한 분, 교회 다니신 집사님인데 무슨 이렇게 날마다 예배를 드리냐고, 그건 너무 무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교목 목사님이 아니 우리 미션 스쿨 아니냐, 미션 스쿨은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고 예배 드리는 곳이고 또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냐, 안 된다고 끝까지 반대했어요. 근데 그 교사분이 얼마 뒤에 사고로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가 갑자기 예배 쪽으로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30분씩 말씀을 읽고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한 10분 정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정신여고가 그 예배를 통해서 반절 이상의 학생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합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어떤 여자 전사님이 이 땅에다가 천막 개척을 했는데 옛날에는 이 측면 지적도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 교회 입구가 아마 옆집 사람의 땅을 좀 침범했나 봐요. 그 옆집 주인이 교인들이 못 다니게 거기다가 가시나무를 심어버려요. 가시나무 심어서 못 다니게 만들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몇 달 뒤에 그 옆집 주인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우리 어떤 무슨 운동하고 무슨 뭐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나랑 다른다고 해서 미워하고, 여러분 그 죄입니다. 나랑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는 거 죄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전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비운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부터 5절,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집사님이랑 데이트할 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금요예배 우리 참석을 했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시편 2편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하하하하 하시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비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막 무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무시합니까? 여러분, 발등이 너에게 두려워할 자를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막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다윗은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바로 그 낳으신 분의 예수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으십시다. 시작.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나중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 손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은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어야 되는 그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삶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예수님만 섬기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 우리 협력하는 자,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편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주장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비웃으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이렇게 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